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원단 메시지 가지고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전도자의 기도, 예배자의 기도, 오늘은 그러면 행복자의 기도겠죠. 행복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가진 행복자입니다.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는 행복자입니다. 왜 가지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냐? 여러분이 솔직히 이 시간에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오시려면요, 육신적인 모든 스케줄을 다 미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로 온다. 그럼 잠을 이기고 육신적인 그거를 이기고 와야지만 새벽기도로 올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영적인 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행복자죠. 근데 왜 포기했냐? 더 큰 것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자인 겁니다. 내용을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는 뭘 가진 행복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아냐? 내가 압니다.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위드로 함께 계시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일단 지구상에 여러분 같은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쌍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가정, 부부, 그다음에 우리 가족,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신부입니다. 그냥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다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뭐 성격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자녀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네가 최고야. 한 명 낳아놓고 뭐 네가 최고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데 너무 버릇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 위아래 좌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막 자기 혼자가 막 다 그냥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공경도 없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우리 렘트들에게 그런 걸 좀 바르게 교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위의 사람도 알고 옆에 사람도 조금 돌아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도 이해하고 전도도 잘하고 좋은데 인성이 조금 준비된 사람을 좀 배려하고 좀 따뜻한 그런 전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걸 늘 기도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굽니까? 복음의 생명 가진 공동체, 원네스죠. 교회는 하나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 가지고 전 성도들이 말씀 딱 붙잡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기도 딱 하고요. 딱 말씀 잡고요. 하나만 돼버리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든지 될 분위기예요. 언약 붙잡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현실 보고 홍해 같은 이런 게 많이 오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말들, 어려운 환경. 왜 속지 말냐?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 바른 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신분이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조금 뭐 잘못한다고 죄 짓는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에 신학교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요. 목사님들과 대화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뭐라고 하냐면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교회 다니고 신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대요. 나 너무 어디서 신학교 공부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신학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 데나 이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믿으면 영생을 나중에 얻을 거다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옮겼느니라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뭐 죄 진다고 지옥 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 행동과 삶이 조금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내 기분, 감정이 조금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근데 구원이 어떻게 내 행동이나 말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신분이 재앙이나 고통당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홍해 다 수장돼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행하실 게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가나안 정복할 제자로 준비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바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결심하라 이 말이죠. 거창한 걸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 제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배자로요. 모든 삶의 중심을 조금만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전도자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복자로요.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되고 뭐 큰 응답이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하고. 만약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마게도니아에 소문날 만큼 믿음의 본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뭘 포기했냐?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육신적인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놓을 거냐? 신앙생활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가 너무 복음 아닌 거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놓아라고 합니다. 자꾸 나, 자녀 나, 남편 나, 돈 아니야, 돈 나. 이게 이제 문제와 사건을 통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곳은 사단이 어딘지 공격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자녀를 더 잡고 있어요. 우상이라. 보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저라고.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돼 있고, 돈이 우상돼 있고, 막 가정이 우상돼 있고, 남편이 우상돼 있고, 남편 한마디만 막 벌벌벌 떨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을 딱 잡고 살 것 같은데, 성격이 딱 한데 집에 들어가면 깨갱. 남편 한마디만 벌벌,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요. 이상하네. 밖에 나와서는 막 휘두르고 막 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왜 그러지? 그 성격 그대로 남편을. 여러분 우스개지만 남편하고 걔는 어떻게 하라고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어떻게 들이시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육신적인 부분은 진짜 필요를 채워줘요. 남편 밥도 차려주고 필요한 헤어지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걸 양보해보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육신적인 거는 포기합니다. 스스로. 어떤 부분요? 혹시 예수 믿는데 건강 문제 온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보다 다른 걸로 부유하게 만드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죠.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환란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 딱 당해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환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가정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막 문제가 깨 터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 믿음대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니까 대가가 없어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대가 없이 그냥 계속 밥도 차려주고 기도도 하고. 육신적인 거 제가 전에 듣기로 여자분들이 가사 노동을 돈으로 한 사람은요, 막 2억이 넘는데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가사를 돈으로 계산하면요. 근데 2억 안 주잖아요, 남편이. 가사 노동으로 계산하면. 근데 값없이 그냥 다 밥 차려주고, 막 할 거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빨래 해주죠. 밖에 나가서 일해보세요. 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에 있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할 걸 믿으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 신앙생활 힘이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막 너무 막 조급하니까 말을 딱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해갖고 바뀌냐? 안 바뀝니다. 말하면 서로 간에 감정만 안 좋아져요. 말 안 하고 기도하니까 훨 빨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거다. 여러분이 빠르게 해결을 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니까요. 제일 빨리 해결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무릎 꿇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눈물을. 그럼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말씀 앞에 울지 않죠. 나가면 불신자 앞에 꿇어야 돼요. 무릎을. 영적인 게 완전 다릅니다. 삶이.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성도님이 갑자기 제자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처음엔 성도로 불리다가 세례를 받고 집사님 되기도 하고 뭐 권사님 되기도 하고 장로님 되죠. 그 과정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듣다가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깨닫게 돼요. 이제 머리로는 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 조금 안 하다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막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면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능력과 무슨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아시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을 두나미스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다이나마이트 터지잖아요. 팍팍 폭발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간 개인 다 뒤집어져요. 복음 들어간 가정 다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처음에는 세상 지식, 세상 경험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들이죠.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자꾸 바꿔갑니다. 그전에는 예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이기고 막 이러면 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뭐가 오냐? 큰 확신이 오는 거죠. 말씀을 딱 받으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말씀 자체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신앙 수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뭐 기도해서 들리고 보이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최고 수준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요. 많은 환난과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너무너무 많은 환난이 와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육신적으로 외롭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집사님인데 예전에 세상 나갈 때는 세상에서 할 때는 너무 돈도 많고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갖고 돈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도망가더랍니다. 전화 한 통 안 한대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탁 오니까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즐겁고 이제 뭐냐면 복음으로 이분이 이제 세워지고 신앙이 이제 단단해지는 시간이 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너무 잘 나갔으니까 아이고 열심히 살지 왜 돈도 뭐 안 모았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려움 당해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 이제 엄청 부드러워지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사가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으니까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너희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알기 전에는요 남부러울 게 없는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요. 다 포기했다니까요, 바울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 본이란 말은 모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와 데살로니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믿지? 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모델이 될 만큼요 신앙 나 저분들처럼 믿고 싶다. 그럼 모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게 이제 믿음이 소문이 나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감사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의연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지나보니까 다 해결돼요. 이제 그런 믿음의 소문들이 이제 자꾸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게 깨달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게 응답입니다. 감옥 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유가 있잖아요. 노예에는 경제 공부하고 감옥에서는 정치 공부를 해서 바로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요셉의 나이 30세기 되기까지 하나하나씩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시대 최고 영적 서밋 되게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는 문제, 사건, 갈등,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쓰시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요. 그냥 쓰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을 딱 불러놓고 바로 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를 합니다. 개인화. 준비가 딱 되니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바로 썼냐? 안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가만둡니다. 자기 인생이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 80.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차라리 애굽의 바로의 딸에 양자로 오실 땐 그건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었지.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하죠. 하나님 일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나이 80. 지팡이 하나. 건강도 없고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다. 불이 타는데 왜 안 꺼지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옷과 신발은요, 그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다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배운 거 다 내려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대화합니다. 모세와. 내 백성이 고통당을 내가 들었으니까 네가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겠다.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봐. 뱀으로 바꿉니다. 다시 해봐봐. 다시 뱀으로 바뀝니다. 지팡이 됩니다. 그것도 안 믿으시잖아. 손 놔봐. 이렇게 문둥병 바뀝니다. 그것도 뭐 불치병이니까. 다시 빼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안 가면 이제 자꾸 돌려서 말합니다.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 말만 주면 돼. 다 준비해놨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하나님 진짜 작정하고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안에 시보라가 할례라고 탁 던집니다. 피난편이라고. 그래 안 했으면 모세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 말한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배운 지식 아니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다르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진 거를 누리지 않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금요에 나와서, 또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하죠. 교회 와서 필요한 봉사하죠. 그게 이제 육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막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행복자는 안 합니까? 근데 왜 그러냐? 더 큰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예배의 행복입니다. 예배의 행복이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없나 뭐. 교회 뭐 말씀 드릴 수 있는 자리 없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행복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자꾸 치유되고 회복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와서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된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수요일날 제가 무당처럼 이렇게 확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답을 주시는 게 있다. 제가 요즘 대학 청년들 신방을 하거든요.
신방을 계속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줘요. 성경 본문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줍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가져온 기도 제목하고 난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딱 주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개인이 예배 속에 있으면요, 조금만 그리스도 가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개인의 부분이 다 자꾸 회복되고 치유돼요. 치유가 뭡니까? 병이 낫는 게, 돈이 생기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믿음 가지고 단순해지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저는 치유가 되니까 염려가 다 사라지면서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첫 번째 치유의 증거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보려고는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예배 통해서 자꾸 힘을 얻고 답을 얻으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지,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야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행복,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들어오실 때 넣지 말고 바구니로 돌리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랩런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관을 바르게 좀 심어주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경제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고도 남을 만큼 경제 응답 받아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할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압니다. 저는 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 집을 팔아서 헌금도 해봤고요.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건축한다고 1억을 작정해서 대출받아가 하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1억 다 냈을 때 집에서 파티했습니다. 우리 1억 헌금 다 했다, 파티하자 이러거든요. 애들 와 하더라고요. 그럼 케이크도 사 먹고 막 다 빚이거든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데 할 만큼 진짜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그걸 만약에 마음 먹고 모았으면요 집을 샀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 내가 가난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해봤거든요.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밉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난은 너무 싫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야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필요하다, 내가 무조건 기도하고 기다려봐 하고 다 해줬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기다려봐. 왜? 돈 때문에 상처 안 생기게 하려고요. 아빠 기도할 때 조금만 기다려, 응답 받아가고 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고, 아니 여러분이 한 달에 막 10억 벌어가지고 1억 11조 내고 8억 갖고 쓰고 1억 갖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시라니까요. 에이 목사님 설교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 시대입니다. 경제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아이들 키우고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하고. 그래서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분이 이제 뭐 바구니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직장 못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나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전도의 행복입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정교인 신방하면서 구역 예배 시작합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시작할 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양육하면서 하나하나씩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이 향수 가게에 가셔가지고 향수를 안 사도 향수 이렇게 맡잖아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에 향수 배입니다. 꽃가게를 갔습니다. 뭐 장미꽃 뭐 보죠, 맡아보죠. 나오면 그 향기가 몸에 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 통해 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 툭 만나고 나오면 그 불신자에게 저분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네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딱 불면요
이렇게 꽃잎이 흔들흔들합니다. 아, 바람 부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났는데 불신자가 여러분을 딱 볼 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돼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일단 아우 나 예수 믿는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 이래버리면 곤란해진다니까요. 그런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어디 요셉이 보디발 보고 예수 믿어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노예인데 어디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봤다고 나옵니다. 감옥에 간수장이 봤다고 나옵니다.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만나겠냐? 봤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질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향기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예배 통해서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이게 진짜 전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안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정이 돼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가정부터 직장부터 안정이 되고 이래 해야지 교회가 안정이 되지. 아니라니까. 신앙의 원리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안정이 돼야지 그때부터 가정도 안정이 되고요, 경제도 직장도 안정이 된다니까요. 원리가 그래요. 광야 갈 때 성막 중심으로 모든 텐트를 다 칩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텐트 중심으로, 자기 집 중심으로 한 적 없어요. 언약궤가 딱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니까. 멈추면 같이 딱 12시 멈춘다니까요. 신앙의 중심이 교회 중심, 이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진짜 처음부터요 바르게 복음 이해시키고,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언약 이해시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뭔지 바르게 새가족 교실을 통해 4주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주 주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날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혹시 친정이나 어디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성도들 잘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너무 막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가서 할 걸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절만 안 하면 돼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명절날 불신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절대입니다. 여러분하고 가족들이 있을 때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손해봅니다. 딱 말하죠.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어요. 논쟁을 하지 마셔라. 논쟁하면 여러분 무조건 당합니다. 여러분 혼자고 나머지 싹 다 불신자예요. 그럼 확 공격한다니까요. 말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뛰어나도요 절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고 이제 덤비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마셔라. 싸우지 마셔라. 감정 남기니까. 그리고 1대1로 딱 있을 때 많이 들어보고 평상시에 좀 다른데, 그럼 1대1로 있을 때 방해 해가지고 간증을 하시라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부분 이렇게 간증을 하면 반응이 오잖아요. 여러분 말에 자꾸 뭔가 느낌이 끌려온다,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짝 간증하고 많이 일단 들어보시라. 들어보면 개개인마다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돼요. 건축을 할 때 벽돌을 하나씩 옛날에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가서 단번에 막 뒤집겠다. 여러분이 뒤집혀요, 마음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많이 들어보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가을에는 추석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제목 잡아오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구정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또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만 잘 보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많이 대화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방입니다.
2월 말부터 이제 3월 한 달간 이제 하나하나씩 신방을 하는, 지금 대학 청년이 먼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준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청년 대학 응답의 모델이 되라. 첫 번째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대학생들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에 구심점이 되는 조장을 해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상훈 형제에게, 형제니까 이렇게 말, 나의 동력자 로마서 16장 이야기하면서요, 제자가 되라. 어떤 제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 제자,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중직자가 어떤 분인지, 렘넌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제자. 그러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된다.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진짜 전도자가 되라.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갑 형제 이제 같이 신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은혜 속에 강해라.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라. 개인 정시해봐가지고. 두 번째, 자네는 다른 청년과 다르게 사업을 하나님 어떻게든 축복하셨다. 그럼 이 사업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렘넌트 기업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거냐? 제가 생각하는 렘넌트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생, 두 번째는 렘넌트. 왜 신학생이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렵다? 목사님이 어려워서 그래요. 교회가 이상하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래요. 신학교 때 바르게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 이해한 신학생들이 바른 목회자로 서면 그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시대, 유 목사는 한 번 깨버리니까 시대가 막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잖아요. 목회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도와라. 무조건 이유 없이 도와.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 진짜 PK, MK, TCK 무조건 이유 없이 살려라. 어떻게 살릴 거냐? 내용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방 때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 계획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방을 놓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준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혹시 일을 하고 계신다, 기능이나 업에 대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럴 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딱 잡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요리하지 못합니다. 짐승을 딱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몫을 뗍니다. 떼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자기 요리해 먹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방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감사한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감사한금의 기도 제목을 죽죠.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의 업의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또 추계 신방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확정을 하시라니까요.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금요. 여러분 교회 성경금 가지고 내면 성교에 이제 막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가거나 중요한 사람 만나면 항공권 끊고 뭐 숙소도 끊고 이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금을 많이 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와요. 제가 움직이는 부분에는 제가 하는데 저는 선교를 혼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혼자 다니지, 진짜 제자를 키우고 렘트 키우려 하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현장 보여주고 눈을 열어줘야 돼요. 중요한 사람, 특히 PK, MK, TCK는 무조건 태어난 것 자체가 시대의 준비거든요. TCK란 말은 한국 남자 아니면 여자분이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만난다. 아이를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서 태어난 게 세계복음화라.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무조건 세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계 보면 못해요. 여러 가지 뭐 인종적인, 내가 한국 사람이야 뭐 누구 사람이냐 갈등 오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갈등 온단 말이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 보여주려는데
교회 재정 갖고 어떻게 다 데리고 다닙니까? 제가 위에 있을 때 랩런트들하고 교역자들하고 그때 목사님하고 이제 RU를 미국 선교를 이제 한 9박 10일 가는데 돈이 2억이 넘어요. 비행기값,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그걸 어떻게 돈 교회 재정 갖고 다 쓰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축복 기도한다고 뭐 헌금 준비하고 옵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감사헌금은 교회에다가 냅니다. 근데 혹시 이제 거기에 선교 주시잖아요. 그거 전부 다 따로 랩런트를 데리고 다니려고 준비한 선교 계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딱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갈 때 거기서 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싹 다. 그럼 그것만 있냐? 아닙니다. 앞으로 랩런트 계속 혹시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 교역자 있다. 교역자 뭐 제가 선교 가니까 네 새벽기도 줄까요? 난 그럴 거 싶은 마음 없습니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데리고 다니면서 다락방 이야기하고 현장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20년을 다니면서 유치원 목사님과 함께 전국과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내가 다락방을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돈 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저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11월에 로마도 왜 데리고 가냐?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애는 먼저 가서 프랑스의 집회도 참여하고 그거 다 목사님이 대준 거거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가겠어요. 목사님 제 항공권 그 비싼 거를 다 대주고 숙박 다 대주고 저는 가서 그냥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럼 가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듣고 보고 뭐 중요한 뭐 카타콤도 들어가 보고요. 이렇게 옛날에 핍박받으면 신앙생활했구나. 현장도 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다른 거예요. 보고 느끼는 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신방하면서 감사헌금 주신 그건 다 교회다 이제 낼 겁니다. 저기 대학 청년이 하면서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주일날 이제 다 냅니다. 교회에다 낼 신방 감사헌금이니까. 근데 성경건 목사님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상훈 형제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개인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인마다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이번에 주제가 다락방 전도를 두고 뭔가 전도에 대한 미션을 드리거든요. 다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탁 말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 선교 계좌로 이제 다 적립하겠다는 거예요. 넣어놓고 필요할 때 렘트 데려가고 또 혹시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무조건 돼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대학 청년이 거의 다 갑니다. 일본에. 제가 원래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친구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가자. 또 기도하는데 또 누가 생각나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 왜 가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면 다락방 전도하려고. 일본에 가서 다락방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 이게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메시지 통하고 시간 통하고 물질 통하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같이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욕심 없습니다. 저는 돈 있으면 무조건 헌금하고 아이들 키우고 제자 키우는데 돈 쓸 겁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압니다. 저는 건물 중심으로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사람 키우고 싶습니다. 제자. 저는 건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건물 유지하고 건물 키우려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을 막 헌금해라고 막 강요해가지고요. 뭐 건물 막 하자.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고요. 사람 키우고 후대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우리 광양복음교회 여러분 것처럼 딱 딛고 세계복음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고 싶다니까 사람. 그냥 준비가 안 되잖아요. 렘트 키우는데 그냥 됩니까? 많은 기도와 이 아이들이 눈을 열어줘야 되니까 많이 보여줘야 돼요. 듣게 하고 보여주고. 가능하면 제가 우리 아이 보고 일본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아빠 저 일본에 많이 갔잖아요. 나고야. 왜 가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안 가면 안 되냐? 담비 데리고 가라더라고. 내가 담비를 왜 데리고 가? 담비 못 데리고 가면 내가 이제 막 맞춰야 되는데 아빠 그래 못해. 네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 한마디 다 했습니다. 다락방 운동해야 돼. 네 유치원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 들어본 적 없어. 어릴 때부터. 설교는 들어봤지만 가서 들어라. 우리가 유광수 목사입니다. 유치원 목사입니다. 다락방 이야기를 들을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를 들면 그럼 돌아가시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집회로 가냐. 살아계실 때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돌아가시면 못 듣는다니까요. 저와 이렇게.
다락방 이야기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부른 거 아닙니까? 저는 다락방 운동하고 싶어 여기 왔습니다. 광야. 여러분 만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다락방다운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신방을 다니면서 다락방 미션 들고 사역자로, 개인 양조로, 조장으로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같이 인도받아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신방 준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 기도가 묻혀있는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딱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고요. 제 마음속에 잠자는 시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이든 목요일 되면요. 다음 주간의 설교 제목 1부, 2부, 그 다음에 사역자,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철학, 성경 그 본문 제목 다 나오면 청년까지 다 준비해서 장로님께 딱 드립니다. 그럼 장로님께 드릴 때 정혜수 장로님께 또 드립니다. 같이. 그럼 이제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장로님 카톡방에 올립니다. 새벽기도 딱 마치면. 그리고 주보 만드는 상원 형제에게 보내줍니다. 소통하려고. 제가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교회 모든 것을 성도들이 알도록 만들어 소통을 다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 같이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 습관이 부목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아시죠? 담임 목사님 부격자하고 식사 안 합니다. 같은 차 타고 안 다닙니다. 저는 같이 운전해가 다닙니다. 화요제장, 새가족.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 같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현장에 뛰어보니까 같이 다니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해야지만 제자가 올라와요. 제가 전도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해요.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번 좀 진짜 꼭 가면 좋겠는데 근데 뭔가 사정이 있는지 저한테 못 간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이야기해보고 못 간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지. 내가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못 간다고 사정을 탁 말하면 안 되는가 보다. 다음 기회인가 보다. 근데 딱 말했는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주고 그래요? 가자.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면 에이 목사님 말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려면 생각나는 사람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일본 선교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 다락방에 뭔가 바람이 일기를 그걸 놓고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대학 청년. 새벽에서 같은 대학 청년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교회 중지자가 됩니다.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됩니다. 이분들이 서야지만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렘넌트 운동도 힘있게 일어나고 되는 거니까 저는 같이 돈이 좀 들지만 가서 현장에서 듣고 이해하고 교회 와서 또 제가 다락방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이제 이해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누리려고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조금 포기를 해야 될 걸 포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허겁지겁 밥 먹고 와야 되죠. 그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더 큰 하나님의 것을 품으려고요. 예배, 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딱 만나면요. 그냥 좋아야 돼요. 나 저분 만나면 뭔가 되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누군가가 너무 힘든데 잠깐 내게 와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전 너무 힘들어요. 잠깐 그럼 어깨 기대. 그냥 그늘 같은 너무 세상이 피곤하고 덥고 힘들고 근데 탁 왔는데 쉼이 있어. 뭘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그늘 같은 존재. 그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나는 왜 쉼이 없는가? 여기 가지고 수요일날 쉼을 가진 교회, 금요일 쉼을 이루는 기도. 왜 그럽니까?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한 주간 계속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뭐가 쉼이냐는 거예요. 좋은데 여행 가고 그게 육신적으로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쉼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쉬면 뭐합니까? 영적인 쉼을 가지고 육신적인 부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신방을 잘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명절날 혹시 주일날 교회 못 오시고 금요일 가시잖아요. 뒤에 명절
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들고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있다. 2명이서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명절날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 가정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명모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문도 다 있으니까 앞에는 사회 메시지 있고 그냥 읽어주면 되고 뒤에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읽으면 돼요. 가족 중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라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꾸 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단번에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첫걸음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행복자의 기도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